할렐루야. 3월 14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49주년을 맞는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교동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때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온전히 맡긴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이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광천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세우는 맑은 샘 광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49년 전에 적은 성도들이 모여 광천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맑은 샘 광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선대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 동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에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죽으면서도 믿는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장천함 온천제일교회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되게 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49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9년 동안 맑은생 광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2, 3부 예배는 온천제일교회 원로이시며 증경 총회장이신 장찬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3월 21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문답 및 교육은 오늘 오전 10시, 정오 12시, 3월 21일 주일 오전 10시, 5층 하늘공원과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3월 21일 주일 12시 3부 예배 시 2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이번 주 3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1:1 제자 양육자 빌드업 과정이 오늘 오후 2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4층 VIP실이며 문의는 1:1 사역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이 오늘 오전 11시 20분 5층 하늘공원 2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방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납적 성경연구 과정을 모집합니다. 성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 훈련 NLTC 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성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3월 21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곽주환 이지혜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김영국 A, 김난희 성도님 일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성행 장로님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정지은 집사님 부군 대신은 고 김용석 집사님 장례식이 3월 8일 월요일에, 박상우 선교사님 부친 대신은
고 박찬세 성도님 장례식이 3월 13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산업에 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주일 예배에 이게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 조그만 선물을 드릴 텐데요. 생일이니까요 케이크를 드리는데 롤 케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뚜레 땡땡과 똑같은 롤 케이크를 드릴 테니까 꼭 한 사람씩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가족당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니까요. 가족당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그러시면 가셔서 옆집에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장학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금요일은 교사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도 오셔서 도전받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 고백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또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그 증경 총회장이신 목사님이시고 온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원로이신 우리 장찬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죽으면서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부조를 통해서 또 선배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오는 그 신앙이 나는 죽어도 그 신앙만은 변치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치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한 경우에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치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전에 성취되지 않았어도 나는 죽으나 그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멋과 품위, 여유와 무게가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거나 경박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대로 참된 믿음, 옳은 믿음을 찾기 힘든 하나님께 대한 불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거늘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하다가 롯이 소돔성으로 떠나간 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케 하시고 이러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거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셨지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가망 없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토착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뜨돌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산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요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그는 헷족속에게 부탁하기를 매장지를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여 어디든지 좋은 곳을 택하여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면 매장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받고 팔지 아니하고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사코 그것을 사겠다고 우겨서 마침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밭을 합법적으로 매입하여 사라를 거기에 매장했고 자기와 그 후손도 거기에 묻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객지인 그곳에 구태여 가족 묘실을 마련한 것은 그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 땅을 매입한 것은 가나안 땅이 법적으로 남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며 결국 그들의 자손들이 살게 될 땅이라는 데 대한 강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것이 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을 할지라도 기어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희망의 징표로서 묘실을 장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자손들의 믿음을 고무하는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175세까지 100년 동안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기적 안목에서 더욱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유지를 받던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갈까 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180세로 운명하기까지 그 땅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국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외롭고 고독한 인물입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은 그가 어릴 때에 이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중 큰아들 에서는 세일에 거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형제간의 불화로 하란의 외가에 피난 가서 20년간이나 못 보는 처지였으니 그의 만년이 얼마나 적적하였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여 부조의 고향이자 처자가 있으며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다가 그곳에 묻힌 것입니다. 그 땅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삭은 조용한 인품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그 믿음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넷째, 야곱이 선영의 장사토록 유언한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11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130세에 70여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는 7년 대한을 피하기 위함인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하심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평안히 살다가 14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는데 그는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요셉을 불러 자기가 죽으면 시구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매여다가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토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게 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이 앞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고 전체 앞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는 당부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유언입니다.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운구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허가를 받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확고하고도 뜨거운 신앙을 봅니다. 애굽의 호화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죽으면서도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 조상의 선영,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그 선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 친척 하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장례를 그곳에 지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케 한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11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임종하기 전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변함없는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사실 요셉은 17세 소년의 몸으로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으며 그의 아내 아스낫은 애굽 유력 가문의 딸이요 그는 총리 대신으로 바로 왕의 버금 권력과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존재인데 아직도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곳을 사모하여 훗날 해골이라도 자기가 묻히겠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는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다. 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경과한 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를 방황하였으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이 해골을 메고 떠났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했으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훌륭한 전통과 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선조들을 배워야겠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흔들리는 신앙이나 우리 생전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흔들리는 그런 얕은 신앙을 우리는 반성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은 이런 깊은 신앙이
그 바탕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는 믿고, 아버지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들이 믿고, 아들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자가 믿음으로 5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리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는 분이시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들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변치 않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전이건 우리 사후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실제로 히브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215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갈 때까지 215년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나며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 땅 진입 후 7족속 정복과 기업 분배까지 하면 그 기간이 약 700년가량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약속 받을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700년 걸렸어요. 그래도 나는 죽으나 이루어진다, 나는 죽으나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남왕국 유다가 망했지만 2600년간 세계의 유랑민으로 멸시천대받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을 통하여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밀고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제사회의 성인으로 아랍 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2600년 동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런 까마득한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민족이 2600년을 지나오다가 기어코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기적입니다. 제1차 가나안 정복 이후 또 한 번의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신앙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으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확신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불타는 신앙과 소망을 절대로 저버리지 맙시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인 사실을 꿈에라도 잊지 맙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